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 황송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새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천교회 말씀 사경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느냐. 구약 본문에서 좀 골라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딱 말씀의 취지가 보니까 교회 사명에 관한 거구나. 사명에 관한 본문들을 구약에서 찾아서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보다도 내심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성경책 하나를 좀 붙들고 그걸 좀 강해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내심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좀 잘 못 들으신 성경을 좀 잡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아가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번이죠. 한번 내일 아침에 레위기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가서는 너무 아이들에게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옛날 중세 때는 이게 19금의 책이었습니다. 이게 음담패설로 여겨졌거든요. 아가서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은유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 본문을 잡았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이 레위기 본문에서는 잘 없는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10장 본문을 골라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4번에 걸쳐서 아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가서 1장, 내일 아가서 2장, 주일날 아가서 3장,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아가서를 골랐느냐? 아마 이제 금방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담임 목사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음담패설에 가까운 아가서를 골랐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아가서에서 남자는 하나님입니다. 남성은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죠. 잘 아시는 대로 여인은 누구를 대표해요?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이게 사실은 아가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그 강도사님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혹시 그 제목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오늘 1장에 보면 이제 무엇인가 이게 이제 잘 드러날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일부러 타이틀의 부제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는데 혹시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먼저 안 나오고 성도가 앞으로 나왔을까? 그죠? 발견하셨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가서는요, 그 중심이 누구냐 하면 여인이에요. 이게 다른 성경하고 다릅니다. 여인이 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주 애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라고 순서를 일부러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인으로서의 성도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요, 이제 회당에서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이제 골라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five rolls라 그래서 이제 5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서도 어떤 한 절기 때 읽어요. 근데 어느 절기 때 읽느냐면 유대 원력의 1월 14일, 6월절 때 이 성경을 아가서를 읽어요. 이스라엘에서 6월절이라는 건 엄청난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 같은 어떤 광복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되는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국가 건립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구원의 날, 이런 것이 다 6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절기 중에 제일 으뜸이라고 하는 6월절에 읽는 성경이 뭐냐? 아가서였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도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통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가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가서는 이 전체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냐면 창조주를 만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피조물인 그 성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걸 너무나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아가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선택했냐 하면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제 생각에 이 아가서에 대한 그 성도의 적극적인 교제의 요청,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교제의 요청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파악한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만 있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되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뭐 아주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심 끝에 아가서를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저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목사님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1장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오늘 1장 전체를 다 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순장 측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를 우리 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요. 설교를 제가 이제 그 구약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 가서도 너무 은혜스럽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신 적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정도로 그 여호와의 날에서 대해서 이렇게 주제 강연하셨는데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순장 측 목사님들이 이 신학적인 베이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에 이렇게 감흥을 받잖아요. 이 올바른 신학 위에서 이게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베이스가 필요한데 우리 순장 측 목사님들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순장 측 목사님들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다른 어떤 현대 교회들은요 말씀을 너무 중요시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제 아가서를 읽어볼 때 어떻게 읽냐면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어볼 겁니다. 오늘 3일 내도록 그렇게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신다면 아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본문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묵상을 하고, 제가 따로 어떤 묵상을 가져온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묵상을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요구하신가 이런 걸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쩌면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아가서의 제목, 아가라 하는 말을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 이제 사전적인 의미, 아가라는 한자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뭐라 그러냐면 쉬르 하시림, 쉬르가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하시림, 그 노래들, 그 노래들 중에 노래, 이 뜻이 이제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래들 중에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게 이제 그 아가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의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제가 이제 잡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아가서는 이 제목에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열적인 남녀의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 1장을 읽을 때, 오늘 읽으실 때, 물론 아가서 전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1장만 하시니까 1장을 읽을 때 아가서를 읽으면서 왜 아가서 1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셨다면 아주 오늘 성공적으로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아가서를 하기 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아가서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여러분들 금방 1장을 다 교독하시면서 읽으셨는데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노래예요. 진짜 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절한 은유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거를 은유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은유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은유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신천지에게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신천지는 막 성경을 지 마음대로 은유적으로 하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포도밭, 그 다음에 뭐 사슴, 뭐 정원, 샘, 뭐 향품, 뭐 여러 가지 꽃 많이 나오죠.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동식물에 대한 이제 시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읽어도 안 되고, 비유적으로, 너무 부유적으로 읽어도 안 되고, 비유적으로 읽으면 기준이 없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상한 얘기이고, 그죠? 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녀 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교제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 한에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르면 이게 아가서를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 얘기로 비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기준은 뭐로 잡을 거냐? 성경 전체가 기준입니다. 성경의 흐름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흐름에서 아가서의 위치, 그 비유를 그 기준 안에, 틀 안에서 해석을 하면 아가서를 올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 해석하는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요, 여러 가지 비유 얘기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묵상을 가져왔냐,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아가서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성경에는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인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빼고 2절부터는 이제 여인의 말이죠.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 어디까지 말하느냐, 이런 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합창도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서 합창도 나옵니다. 여자 합창, 남자 합창, 이렇게 합창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시로만 단순히 돼 있는 책은 아닙니다. 이거는 희곡은 아니에요. 희곡은 아니지만 아가서는 1장에서 8장까지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어요. 어떤 줄거리를 가냐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 결혼식까지 볼 거예요. 3장이 결혼식이거든요. 결혼식까지 우리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관계적인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게 이제 아가서 전체 줄거리예요. 그 줄거리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때로는 남자 여자 이제 교창을 하기를 않나 합창을 하질 않나 그러면서 뭐야? 마치 희곡같이 스토리를 엮어가는 게 이제 아가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전체적인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성도의 신앙의 삶 그 모습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까지의 성도의 삶을 이 아가서에서 말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상 결혼한 데까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인의 어떤 사랑의 표현, 그 다음에 첫 만남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만났던 것 같은데 만나는 모습으로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첫 만남. 그리고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보금자리를 사랑의 보금자리를 맞는 이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린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락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단락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걸 중간에 넣어서 하나하나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단락당 30분씩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오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쉴, 하시름, 아쉐르, 리셸로모, 셸로모, 솔로몬이죠, 그죠? 리셸로모 그러면 중국말 아닙니다. 솔로몬의 의한 노래 중에 노래. 요게 이제 히브리어의 그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리셸로모 할 때 이제 전치사 레가 이제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 관한, 솔로몬에게 바쳐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솔로몬이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기 이제 아가서를 읽어보면 왕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3장에 가면 솔로몬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상이 이제 솔로몬인 건 분명하고요. 과연 이걸 솔로몬이 지었을까? 그거는 이제 간접 증거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4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3000개의 자원을 지었다. 그랬으니까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시나 노래를 지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분명히 솔로몬의 저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았다는 점.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 왕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증거가 되고 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아가를 지었구나. 1장 1절에서 우리가 딱 이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이 우리 첫 번째 단락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가서의 발단입니다. 요점이. 그래서 1장의 이 2절에서 4절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그 주된 주인공이에요? 여인이에요, 여인. 그게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는 데까지가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여인이 말하는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때 너는 이제 왕을 가리키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고요. 4절 상반절 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당신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여인이요, 적극적으로 왕에게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여인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음란한 여인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7장이죠. 잠언 7장을 보면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여인이 이제 그 청년에게 이제 사랑을 막 갈구하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큰일 나는 장면이 이제 잠언 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인이 이렇게 처음부터 사랑을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아가서 전체의 지배적인 목소리가 누구다? 여인이다 라는 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가서를 보실 때는 누구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인은 누구?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보면요, 2절에서 여인이 입맞춤을 요구합니다. 3절에서 보면 여인이 그분 남자의 명성을 찬양을 합니다. 4절에 상반절에 보면 그분과의 둘만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여인의 갈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인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건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부터 이 아가서는 특히 여인이 이렇게 주도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한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내 사랑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히브리어로 도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적 매력이 이제 있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봐도 이게 굉장히 이제 18금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의 사랑을 또 뭐로 표현했죠? 포도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약간 흥분된 그런 감정, 이거를 이제 남자에 대한 사랑, 남자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이 시작부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합니다. 알면 알수록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게 이제 아가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한 대로 여인이 성도이고 남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요. 이게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냐. 보세요. 여인의 육체적인 사랑의 요구가 뭐로 바뀌어지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피조물은요, 창조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만족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은 우리 피조물들, 인간들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로 돌아가야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피조물이 주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아마 아시는 분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론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 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론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모든 피조물은 주께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이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얘기해요? 아가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모설. 그래서 그렇게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왜 계속 권력욕과 물질욕을 계속 부리냐면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길을 잘못 갔어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만족이 있지. 엉뚱한 길을 가니까 그런 일이. 인간이 조작하고 흐트러 놓은 세상에는요, 그 어느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단풍이 거의 끝났는데, 자연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면 힐링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반역했지요. 자연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뭐예요? 잘 질서롭게 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연을 보고 힐링이 되느냐?
옛날 첫째 창세기 때 말했던 하나님의 질서를요, 자유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느낄 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있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이 그거를 여러분들 잘 설명해 놓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 제가 19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후반부에는 율법이 나오고 앞에 전반부에는 태양에 관한 얘기들을 해요. 거기서 뭐라 하냐면 태초에 말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없는데 여전히 하늘은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뒤에 후반부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인간의 영혼을 소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19편을 읽어보면 줄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만족함이 있는 것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 여인이 남자에게 주는 사랑에 초점을 두었다면 3절에서는 사랑을 주는 남자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뭐에 관심을 둬요? 이름, 명성에 관심을 두고 있죠. 여기서 이제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이제 은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향내 나는 향품을 쏟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진동을 하죠. 예. 그와 같이 그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한다면 그의 명성이 뭐예요? 그렇게 향내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이제 어떤 그 해석을 보더라도 뭐냐면 이 사람이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향기처럼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이름이라는 용어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더구나 이 남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쏟은 향내 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고대 근동의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명성이니까 그게 쏟은 향기름 같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인격, 품성,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모습,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의 결과물을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구약에서 설명하는 이름의 정의를 집어넣게 되면 이건 어떠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여인이 남자의 이름을 흠모한다는 뜻이 쏟은 향기름 같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참 묘하게 되죠, 그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4절 상반절입니다. 예.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당신은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제 반말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말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왕이 침실로 자신을 이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여인이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이제 이끈다라는 그 동사가 마사크예요. 마사크인데 이거는 뭐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끌어당기는 거의 주체가 누구죠? 여인이 아니에요. 보시면 누구죠? 당신이. 남자가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원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여인은. 자기가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도의 역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손길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이런 말. 우리 이게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아가서에서 4절 부분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은 제가 왜 따로 뗐냐면 이제 합창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4절 하반절에 우리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가 이제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여인과 또 이제 그 예루살렘 여인, 이 말이 나중에 나와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합창하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창하는 것은 아가서에서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남자가 합창하든 여자가 합창하든 간에 이거는 이제 그 주체인 여자나 남자의 감정을 더 확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어떻다. 예. 지금 내용을 딱 보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그죠? 예. 당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끄시면 성도가 그만큼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구절은 앞에 쉬운데 맨 마지막 절이 한글 성경하고 히브리어를 조금 번역을 좀 하면 아주 묘하게 바뀌어요. 그 마지막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했을 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처녀들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이 마땅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분사인데요. 이게 지금같이 마땅하다 동사로도 번역할 수 있고 마땅한 사람들 명사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면 명사로 한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로운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 메사림이라는 뜻이 의로운 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그러면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의로운 자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합당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도들을 이끌으시면 남자가 이 여인을 이끌으면 이 이끌림에 대해서 합당한 자들이 뭐야?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맞다. 그게 기정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성도는 그거에 대해서 뭐야? 만족하고 그 이끌림에 찬동하면서 가게 된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또 이 의로운 자들은 또 뭐냐면 저 의인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의로운 자인 성도가 순종을 고백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4절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 합창 부분이요. 만 백성에게 선포하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가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연합의 형태로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어떤 축복의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단원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죠.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살펴보셨는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제가 이제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좀 이제 고어체로 되어 있고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한글 성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당신 혹은 그는 할 때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 그러면 여인이 말하니까 누구예요? 여인이고 성도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처녀들 그 예루살렘 여인들은 누구냐면 아직 예비된 성도가 될 사람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좋게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니까 한번 1절에서 4절을 한번 쫙 이렇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의 입술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여라. 참으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당신의 향유는 냄새가 좋으며 당신의 이름은 쏟긴 향유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당신에게 끌어주소서 우리가 달려가렵니다. 왕이 나를 그분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더한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시 얘기가 이렇게 1절에서 4절에 딱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거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요? 성도, 여인의 음성이죠. 여인의 음성,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제를 흠모하는 자의 시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절이 하수상해서요. 혹시 BTS라고 아십니까?
BTS의 그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BTS의 그 팬 그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아미. 그 영어로 따지면 군대예요. 아미예요. 예. 여러분들 그 아미를 보시면 아미가 제가 대표적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시면 전 세계 아미 팬들이 BTS만 오면 난리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우리는 아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이돌이 돼가지고 오시면, 우리 삶이 콘서트장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고자 핸드폰 동영상 막 찍고, 그죠? 손 한 번 잡기 위해서 막 손 내밀고,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오늘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은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성도로서의 여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간절하는 그 아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아가서에서 지금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칙이 이래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 얘기잖아요. 처음 얘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그때서야 이제 자기소개 나와요. 여인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뜨거워야 됩니다. 교제에서는 뭐 하냐? 그러면 교제하게 되면 뭐 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어요. 향기로운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기가 진동하듯이 교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담기는 겁니다. 네, 그분의 향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부부는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실제로 여러분들 아미들 보시면요. 그 BTS가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자기 일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BTS가 만약에 큰일 한번 일어났다고 군대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또 이제 아미들. 그러잖아요. 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진정으로 공유하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게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묵상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8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의 자기소개와 그 다음에 첫 만남은 아니지만 이제 이 아가서에서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이 이제 5절에서 8절이 두 번째 단락인데 그 중에서 5절에서 6절은 여인의 자기소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5절에서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오죠, 그죠? 아까 앞에 있는 처녀들이 예루살렘 딸들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흙어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러면서 자기 어떤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외모에 관한 말을 지금 하고 있죠. 피부가 굉장히 검게 그슬린 여인인 것 같습니다. 피부가 이제 까무잡잡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게달의 장막이라 그랬을 때 이 이제 게달이라는 것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그 유목민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의 장막이 이제 검은 염소의 털로 장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부가 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쩌면 이제 건강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뭐죠?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지 모릅니다.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성경에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어디냐면 솔로몬의 그 궁전, 그걸 조금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궁전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식양대로 궁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자기 휘장을 만들 때 그 성전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문양을 그대로 뺏겨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종려나무 모양이라든가 사슬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원래 그 그룹
천사들의 모습도 이제 성전에는 있었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감히 뺏겨서, 왜냐하면 천사들의 모습이란 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룹을 빼고 나머지는 그런 문양을 뺏겨서 자기가 장막을 좀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 성전의 그 휘장 아시죠?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그 휘장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도 뭐야? 요 정도 재료는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휘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을 뭐로 비유해요? 게달의 장막도 되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묵상해 보면 어떻게 얼굴이 그을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는 뭐 포도원에서 이제 그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들이죠. 오빠들이나 남동생이나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포도원에 일하게 했기 때문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가꾸지 못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피부도 거칠어졌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자기를 솔로몬의 휘장에 비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묵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쁜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때는 이뻐지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을 진실로 느껴질 때는 아름다워집니다. 뭐 요즘에 의학적으로 이 호르몬이 그죠? 분비가 왕성해져서 그렇기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이 사랑이 그 아름다움의 근본 원인이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변명을 보면요, 아까 금방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을 가꾸게 해서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건 뭐냐면, 이 변명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 여인들이 사모하는 왕이라는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줄 때 여러 여인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 피부가 거슬리거나 그저 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약점이 되죠. 그죠? 뭔가 이 여인에게 불안감이 녹아져 있단 말이죠. 그 불안감이 뭘까? 요걸 이따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했던 거를 다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로 뒤집어서 한번 보시죠. 비유적으로 한번 해보면요, 여인으로 비유된 성도가 남자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다,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인의 염려가 성도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여인의 외모에 대한 염려가 성도로서 해석을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함, 그 교제에 있을 때 여러분들 뭐가 제일 염려가 되시죠? 죄죠. 제가 생각할 땐 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아들들은 뭐 하는 짓이에요? 마귀 짓 하는 그렇게 된 거죠.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고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대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한 여인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사모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혹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고, 그런 모습의 죄로 남아서 이제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과 함께한 그 여인들은 잠재적인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여인과 이제 동참하면서 찬양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들은 앞으로 구원받을 이제 그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성도로서의 여인은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제 그 남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이 뭐예요? 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7절을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제가 이걸 이제 전체 주제로 잡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아하바 나페시. 나페시 그러면 나의 영혼. 그 다음에 아하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자. 이거를 이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원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다리 내게 말해주세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앞에서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성도로서의 죄에 대한 마음, 그리고 술람미 여인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기의 피부가 거묻고 그렇게 이제 거칠어진 거에 대한 그 마음이,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말이고 굉장히 간절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여인은요, 이 남자의 명성을 듣고 빠져버렸어요. 사랑에 빠진 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말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남자에게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오에 양치는 사람들이 이제 양들을 물을 먹이는 데 있잖아요. 어디서 먹이고 양들을 어디서 누일 것인가, 그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여인이 이걸 알기를 원하죠? 가서 남자를 만나려고. 당신의 양이 쉬는 곳이 정오의 어디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오늘 어디서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이 어린 얼굴 가린 자와 같이 될까? 우리 한글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나쁜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얼굴을 가린 자는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그죠? 유다 시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실은 비유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여기에다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거죠. 당신을 만나고 싶긴 한데 어떻게 비밀스럽게 만나겠습니까? 다른 동료들이 있는 당신의 친구들 가운데 어떻게 비밀스러움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티나지 않게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의 자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요?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해요. 하나님, 저 언제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 나와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요.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역시 남자도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미. 그쵸? 여인 중에 어여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자기를 찾아올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면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발견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몰래 데이트를 한다고요? 옆에 와서 새끼 양을 먹이는 척 하면서 있으면 내가 찾아가겠다.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도 한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피조물에 대해서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보고 안 이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그렇게 거울리고, 그죠? 거무스름하고 거칠어졌다 할지라도 그 남자에게는 그 여인이 뭐예요? 가장 여인 중에 어여쁜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호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간다.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미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삶의 현장을 보면
예, 뭔가 뭐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가만히 발자취를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정작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자취가 없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못 찾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찾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걸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 해보셨죠? 열심히 보물찾기 합니다. 그죠? 남들이 숨겨놓은 거 보물찾기 합니다. 게임으로. 왜 하시죠? 보물이 있는 걸 아니까 끝까지 찾는 거죠. 그죠?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찾아야 되느냐? 그 은혜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고 관심이 없어서 그럴 거지. 세상 일이 바빠서. 그렇죠? 나 이거 해야 돼서. 우리 자식이 지금 수능이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안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리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숨겨두시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여인이 목자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포도원의 비유를 했죠. 그 포도원지기로 비유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서 목자는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 5장을 보면 그 포도원지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죠. 그 5장의 그 포도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를 포도원 관리를 시켜서 자기 포도나무를 관리를 못했다. 자기 포도원을 관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인은 나무인 거죠, 나무. 그래서 이제 목자는 아닌데, 근데 새끼 염소를 먹인다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죠? 새끼 염소를 먹이고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 목자는 아니지만 성도는 본질적으로 목자인 하나님의 목양과 비슷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끼 양을 이렇게 먹이는 게 비슷한 일을,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신앙인으로, 교회 일꾼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복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야? 목양이에요. 목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양. 또 아직 내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복음만 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정착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제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음으로 양으로 양육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목양과 비슷한 일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을 따라가는 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말을 막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가서를 지으면서 그 말씀을, 성도의 자세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달랑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인의 자기소개,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첫 만남.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미 교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사랑에 빠진 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호칭을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가 아주 돈독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을 묵상하고 싶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성도의 정체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계달의 장막과 같습니다. 죄로 물들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뭐예요? 죄로 물들어져 있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능력이 많은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한 가지 간과하지 말할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우리의 돈이나 능력이나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이 아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김새, 여인의 그 외모, 그죠? 우리의 죄, 이런 거, 죄의 경중 이런 걸로 사랑하시고 않고 이런 게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첫 발걸음이 뭐냐면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요, 우리의 안식, 우리의 만족, 그걸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 하나님, 내 속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요, 성도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증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안식이 있고 살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험난한 길을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요? 평탄한 길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닦아놓은 길에 그것도 못 찾을까봐 흔적까지 남겨둔 길에 우리는 뭐요?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찾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기대하면서 따라가기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 영원히 사랑하는 자여.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내 영원히 사랑하는 자여. 우리의 겉모습은요, 우리의 그 겉모습은 세상을 쫓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영원히 사랑하는 자여.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피조물로서 원하는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내일 초반에 이 전인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제 하고 성경 말씀을 보태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전인이 그거를 기대하면서 나가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나의 지식, 정, 나의 감정, 의, 나의 의지. 이거 모두가 그 동의를 해서 하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내 영원히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간다면, 그러면서 우리의 앞에 미래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9절에서 17절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짧습니다.
9절에서 17절은 이 세 번째 단락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합니다. 금방 앞 단락에서 만남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의 대화가 9절에서 17절 남녀 간의 말이 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단락을 나누었지만 이렇게 단락을 끊어서 읽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1장 전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시 이제 누가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약속을 통해서 드디어 두 여인이 만난 거예요. 이제 어디로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대화에서 뭐를 봐야 될까요? 그 사랑의 대화의 결론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 결론이 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의 마지막 주제를 이걸로 이제 결론으로 제가 한번 잡아볼 겁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에는 9절 10절은 남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남자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사랑아, 라야티. 이제 발음도 멋있지 않습니까? 라야티. 이게 내 동반자야, 이런 뜻이에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내 뒷밤에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내용을 볼까 뭐죠? 비유를 안 들어봐도 이게 지금 남자가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잠깐 보시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고대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이제 그 마병들은 때로는 이 암말, 이제 여기 준마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암말을 뜻합니다. 이 암말을 전쟁에 제일 앞에 둔대요. 왜 그러냐면 적편에 있는 말들, 수컷의 말들이 이 암말을 보고 쫓아가게끔 만들려고. 실제로 고대에 그렇게 싸웠다고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해다 넣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바로의 병거의 준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말의 역할로 이 남자를 유혹하는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바로 애굽의 이집트의 그 말을 보면 암말은 장식이죠. 장식이 아주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화려하게 장식된 외모,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10절이 바로 그것을 이제 의미하죠. 내 뒷밤에 따은 머리, 이제 머리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귀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거. 그것이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제 9절과 10절은 자연스럽게 여인의 외모를, 그러니까 남자의 눈에 보이는 여인의 외모죠. 그게 객관적이든 안 객관적이든 이미 사랑에 빠진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시각에서 여인은 사랑한 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게 1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은 코러스에서 남자의 합창입니다. 뭐라 그러냐?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우리 현대 시대에는 이게 감흥이 안 오시죠, 그죠? 무슨 금사슬에 은 박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럴 텐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뭐예요? 대단한 치장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이제 남자의 합창들이 그 남자의 마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은을 박아 만든 금사슬을 선물을 주겠다. 내 사랑의 증표다. 이런 말로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제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사랑이 가득합니다. 제가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에 여인입니다. 지금 말하는 게 나의 나도 기름의 나도 향이라는 거죠.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도향이나 그 다음에 모략, 그 다음에 고벨화 송이는 전부 다 향품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에 아주 유명한 이제 우리 향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의 은밀한 곳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12절에서 14절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말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요? 사랑을 나누는 장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더 비유적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면, 나도초는 침엽에 가까운 건데 그 나도초를 이렇게 손으로 짓이기면요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인이 자기의 나도향을 이제 발했다, 이런 말이 뭐예요?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살을 부비는 듯한 그런 묘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은밀하고 이런 어떤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 13절에 그거 있죠.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 이때 이제 내 품이라 그러면 여인의 가슴 안쪽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모략향 주머니인데, 이 모략향 주머니를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 남자를 표현하거든요. 남자가 내 품에 모략향 주머니로 이렇게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여인들이 향을 나게 하기 위해서 향을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학설이 뭐냐 하면요. 이제 향품을 뭐냐면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기능으로 봤대요. 고대 근동에. 만약 그거를 여기다 딱 적용시켜서 시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남자의 사랑을 향으로 표현해서 내 가슴 사이에 둔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내 사랑, 남자의 사랑이 나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도 나도향을 발했지만 모략이나 고베라 송이에 해당되는 그 남자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만남은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로 보면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그 향을 담아서 그 향이 자기 여인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표현하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향이 성도를 보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향이 뭔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사랑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요, 15절은 남자, 16절은 여자, 그 다음에 16절 후반부터 우리라는 말부터는 이제 남자 여자가 함께 합창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예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의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얘기했죠.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어여쁘고 비둘기 같구나. 보통 우리가 그 눈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내면을 표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너의 눈, 너의 내면이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면, 비둘기는 보통 순결과 지조를 뜻하지요. 구약의 제사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내면 속에 사랑에 대한 순결과 지조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남자가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이제 여인도 남자를 이제 사랑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6절에는 이제 같이 합창이 나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16절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요거는 조금 쉽을 것 같아요.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는 말은 이제 푸른 나무같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죠? 이렇게 잘 이제 나갈 것, 싱싱하게 이제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이제 희망적인 관계로 묘사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이고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백향목과 잣나무는 썩지 않은 나무예요. 건축에서. 그러니까 이 나무로 지어진 이 보금자리, 그죠? 이 보금자리가 영원히 갈 거라는 것을 지금 합창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견고하고 영원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론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보금자리를 영원히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7절 이제 마지막 묵상을 하는데 이게 또 1장 전체의 묵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비유한 것을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을 만난 남자는 앞에 보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여인 또한 자신의 사랑과 존경, 여러분들 그 자신의 나도향이 뭐냐면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죠. 예, 옛날에 그 향품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향품을 드렸잖아요. 예, 향품을 드린다는 건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인의 사랑과 존경을 이제 표현하고 남자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화답했습니다. 그게 12절, 14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여인은 아름답고 희망적인 관계를 합창으로 영원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찬양하면서 이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게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 서로 칭찬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와 남자의 향기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땐 1장 전체가 포함하고 있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남자가 칭찬한 여인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뭘까요?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그죠? 예. 성도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남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둘기의 눈으로 표현되어 있는 순결과 지조의 측면에서 봐도 뭐예요? 성도의 신앙이 적당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제3자가 봐도요, 고귀한 신앙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성도의 신앙을 본다면 어떨까요? 너무 어여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참으로 사랑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로 말하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현실로 말하면 다양한 복락으로 하나님이 치장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뭐요? 세상의 자랑거리로 성도들을 아마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성도가 순결하고 고결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왜 내 신앙은 하나님이 못 알아줘?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고결한 신앙을 갖고 살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그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10가지 재앙만 생각하시죠? 그 10가지는 재앙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이 애굽 진영에는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뭐요? 막 억지로 바닷물을 가르신 거예요. 나는 이런 의지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로 여인이 간직하고 싶었던 그 남자의 향기는 뭘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 남자의 향기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 그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왜 품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셨냐면요,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배울 수 없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적으로 보면 그 여인의 나도향은
남자에게 품었던 여인의 향기, 그 아까 존귀와 헌신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자를 사랑함으로써 그 품성이 배워져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예. 여인은 남자의 향기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 하고 싶었죠?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 성도는 그 하나님의 향기가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함께 하심을 원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성도가 그래서 습득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품성, 인자하심, 사랑하심, 온유하심,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속에 남아있게 된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도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되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참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참 안식의 나라라고 보여주면 그들은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와서 안식을 누리고 잘 거야. 왜 너희들 좋은 건 니들끼리만 해? 그러고 올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썩지 않는 백향목과 잣나무로 된 집.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예. 뭐요? 우리의 신앙의 보금자리예요. 저는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세상에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이 신앙의 보금자리를 단단히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가서 다 나가 떨어져요.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해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나갔다가도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 보금자리를 온전히 만들지 못하면, 든든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뭐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인간의 욕망으로 물든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뭐요?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여 주셔요. 아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세상이 저런다 할지라도 결국 저 세상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그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입니다. 11월 마지막, 이제, 그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가요? 아니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가요? 11월이라는 것은요, 이제 한 달 남았다는 거죠. 2019년도. 예.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 사경회를 준비하는 것도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그리고 또 다음 해를 어떻게 잘 준비할까, 이런 어떤 보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깨우쳐보자, 이런 보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이 지혜와 삶의 자세, 성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그 삶의 자세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를 또 준비한,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 안천교회의 아주 큰 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